아멘. 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은혜가 되고 참 이렇게 공동체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획했던 그런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 듣고 더 깊이 있게 달라지는 은혜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이제 19장부터 이제 또 3장을 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장 내용을 보면은 사실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읽으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하나하나가 또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되어지면서 조금 이건 왜 이럴까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계속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어쩌면은 제가 이 19장의 내용을 이렇게 설교할 필요 없이 그냥 한 절 한 절 천천히 한 3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어요. 뭐 그래도 설교하는 게 또 필요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지만은 그 내용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하나님 왜 쓰게 하셨을까요? 뭐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죄 용서함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뭐 규칙 같은 거 정해놓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19장의 내용에 보면은 레위기서를 쓰신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전체적인 그 레위기서의 목적인데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영접했다고 끝납니까? 영접한 백성들은요,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죄 용서함 받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가용을 갖다 샀어요. 그러면 차를 사가지고 그냥 세워둡니까? 그 차를 타야 되는 것이에요.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 차가 그 목적을 그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또 주일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 받고 나서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받았으면은 행위로 옮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교회는 사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해 같이 생활을 했어요.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늘 동행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당시에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생활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아주 그냥 모든 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기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삶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해야 하나. 여기서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같이 했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순교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그들이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위로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래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설교합니다. 참 이 자리가 상당히 무거워요. 부담이 가요. 그래도 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뭐 설교를 좀 잘 부족하게 못할 수도 있고 좀 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목회 운영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자신의 삶이에요. 내 자신의 삶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도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말씀 듣고 그냥 끝납니까? 말씀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에도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그러면 거룩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3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언급하는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질서를 잡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온전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잘 가정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성도가 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렇거나 거룩한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은혜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 왜?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5절 말씀에 화목제물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자, 화목제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드린다든지 서원 예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 예물 드릴 때 그냥 감사 뭐 예물 드립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서원 예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고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제사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화목제물만큼은요, 일반 사람들이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런 예물들을 사람들이 먹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주셨는데, 뭐냐면 이튿날까지만 먹고 3일째 되는 날은 다 그걸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감사라든지 뭐 이렇게 뭐든지 음식 같은 경우도 부패되지 않습니까? 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라는 의미도 좀 담겨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쁨과 은혜의 삶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늘 그 은혜의 삶이 잘 유지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놓치면은요, 교회 오기도 너무 힘들어져요. 예배 드리기도 싫고, 목사님 보는 것도 싫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요. 은혜가 사라질 때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또 거룩한 백성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뭐 이렇게 추수할 때 곡식들을 좀 남겨두고 열매들도 좀 남겨두고, 이런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좀 생각하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요, 늘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구제 예물을 걷어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누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살 때도 섭섭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싫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그래도 사랑하고 또 그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뭐 요셉 같은 경우도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족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생각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머리가 혼란하고 복잡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여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도둑질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월급 줄 거 있으면은 늦게 주지 말고 빨리빨리 주고, 장애인들을 잘 섬기시고, 또 재판할 때도 가난한 자라고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재판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은혜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이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읽겠지만은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내가 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러고 있네, 이거 잘못하고 있네. 그럴 때 여러분들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